오늘 우리의 삶에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스승인 예수를 죽인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이 추종자였던 그들에게도 적대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잡아서 죽일까 그러한 모의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스승인 예수를 죽인 이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이들을 피하여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후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있던 이 두려움은 더 커졌고 예수님이 막아주셨던 그 모든 상황 속에 이제는 그들이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임을 절대 비밀로 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모였던 장소에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할지도 모르는 이 두려운 세상에서 문을 닫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혹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나를 찾아내어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꼭꼭 숨어버리는 그 마음,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여 숨었던 그 문제는 외형적인 부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을 들었을진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자신만 간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여러 하나님을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두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4절 이전의 세 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타나 있는데 먼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두 사람이 길을 떠나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만났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었다라고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아니한 채 그저 그 두려움과 세상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될 터인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방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우리에게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또 유대인으로부터 가졌던 그 두려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길 수 있음에도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승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친히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그 믿음으로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고자 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을 다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 앞에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을 다 닫고 아무도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거룩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활체로서 그들의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손을 보고 나의 옆구리를 보아라. 나의 발을 보아라.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그저 영적인 그냥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부활체로서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보았고 또 그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손에 구멍이 뻥 뚫려서 분명히 못 박았던 그 자국이 있었고 그 옆구리에도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즉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이 오늘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손과 이 옆구리를 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손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 못자국 난 그 손을 이 제자들이 다 만져봅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이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생각을 한 번에 떨쳐버리시고자 직접 만져보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그 옆구리를 보면서 주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금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제자인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손을 만져보았고 우리가 그 옆구리도 보고 그 발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도마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직접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만져보아야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그것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그 장소에 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부활하신 사건을 믿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는 없었는지 그들은 또다시 꼭꼭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의 막아놓은 그 모든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직접 너의 손을 넣어봄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린 그러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신을 떠나버렸던 늘 함께 동행했던 그 주님이 이제는 다시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의 발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도마는 정말 주님이 나의 참 주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의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을 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다시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마음,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후에야
다시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자신을 불러 제자 삼아 주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공생의 삶을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그들의 삶, 또한 나의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누리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연인, 그리고 소중한 사람 가운데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떠나보냄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그때에 함께 만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나 내 눈앞에 여러분 서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호흡, 그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손길을 만지고 함께 할 수 없어서 겪었던 그 아픔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서서 내가 손을 만질 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주님, 그들이 방패가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그저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하는 육신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이 제자들의 기쁨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다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그 사람과 그 은혜, 그 감격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 주님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발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감격을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참된 기쁨의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 잘 지내라고 할 때도 안녕히 가고 안녕히 지냈냐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그냥 이러한 인사의 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인사할 때 사용하는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 도마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가? 그것은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그저 인사하며 만나며 나누는 그러한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참된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 주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러진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사는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이야기했지만 실상 참된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되어 주셨을까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 평안,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말하는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된 주인 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평안한 관계, 그들이 그 에덴에 머물고 있으면서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옥중에 잡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이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아니면 내일이 되면 베드로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군인들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이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옥중에 잡혀 있는데 내일 죽을지 아니면 모레 죽을지 아니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탈북민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탈출하다가 다시금 잡혀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목숨을 잃거나 정말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일상들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이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고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쳐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가격해서 그냥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타격감을 주어서 탕 하고 치듯이 이렇게 이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손으로 쳐서 안 되니까 발로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으면 이 베드로가 그냥 흔들거나 툭 치면 일어날 그러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잠을 자면 조금만 건들면 금방 깨지 않습니까? 근데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막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이 잠에 빠져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여 천국의 삶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느 곳에든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둔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이 공경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그들은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 떨었지만,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그 주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주님의 그 평강이 그들에게 깃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과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참된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여건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물론 잘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 볼 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몇 대 몇으로 누가 어떤 골을 넣을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 경기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긴박감이 있고 이 라이브로 보게 되면 실시간 어떻게 그 골이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미 그 결과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의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에 연이은 폭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영국의 런던 시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러한 폭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고 이렇게 말을 마쳤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내어 맡기고 염려와 불안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겼는데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샌들 그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을 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평강을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우리에게 나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자 친히 자신을 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돼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